10월 28일 목요일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무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변론과 탄식 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정죄하고 어떤 상처를 주게 될 때 욥은 처음에는 그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항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또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똑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는 간절히 보면서 건져 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욥의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라고 욥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대체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면 모든 인간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서로 생활하면서 그 후에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인생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도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많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과 또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떠한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 속에서 그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통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무지 아니하거늘. 욥은 여기 인생을 꽃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꽃을 보면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예쁜 꽃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꽃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꽃을 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쁜 꽃이 꺾이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꽃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꽃과 같아서 마치 아름답고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죠.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인생을 비유하기를 이 꽃과 같고 또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무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그림자가 태양이 있을 때 햇빛이 있을 때 그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생겼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낮이 되면은 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짧지만 어떻게 보면 해가 지게 되면서 이 그림자가 마치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오래 가고 계속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 길었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변해버리고 어느 순간에 끝나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늘 욥이 경험한 그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꽃처럼 비유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시들고 그림자처럼 길어서 계속 머물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이렇게 높이 올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이런 걸 주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우리들의 신앙에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깊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금방 변하고 그리고 사라질 존재뿐만 아니라 이 본성 자체가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유 가운데 말하기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욥은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연단을 하고 아무리 순결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태생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라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과 같은 그런 호소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지금 삶이 힘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의 날을 정하였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수를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는 몇 년까지 몇 살까지 살 것이다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니까 그 인생을 품꾼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일하는 품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 품삯을 받는 그 시간을 약속한 그 계약한 시간만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또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루에 계약된 그 시간이 이제 끝나고 싹을 받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이 품꾼이 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이 품꾼도 24시간 이렇게 내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시간, 그 계약된 시간, 그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 고통도 떠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좀 이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도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욥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욥은 자기 인생을 또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나무와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무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나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나무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 나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잘라버려도 그것으로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찍혀서 잘라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옆에서 어느 순간인가 음이 나고 그리고 그 음의 연한 가지가 또 다시 쏟아나서 그 생명이 이어져서 자라게 되는 것을 이욥이 봤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물만 잘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인데 비가 오거나 물을 공급받아서 다시 그 물기가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이것이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뿌리에서 그 줄기에서 다시 um이 돋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욥 또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나무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와 비교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다 죽은 것 같고 다 찍혀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다시 생명이 자라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젊을 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뭐 죽음은 고사하고 나이 들고 늙어간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청춘일 줄 알고 항상 젊을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면 저는 저를 부르는 줄 모르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고 이렇게 늙게 되고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면은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병들고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살았을 때 그 기운이 천하장사이고 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을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날고 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인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욥이 보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먼저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낮아서 마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중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와 좀 다릅니다. 이 큰 물을 다 통틀어서 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사실 이건 호수인데 그들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큰 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다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니까 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건기가 오면은 이처럼 갈릴리 호수나 사해 바다의 물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결국 그 강물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형처럼 우기 때에만 이 강물이 넘쳐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실 다 말라서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나서 이게 강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마른 그런 강들이 참 많습니다. 나무는 놀라운 희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런 저수지나 바다나 이런 강도 건기 때에 물이 빠져서 바닥이 다 드러나서 저수지였는지 강인지 모르겠다 싶다가도 우기 때만 되면 다시 물이 다 모이고 차게 되면서
다시 강물이 흐르고 바다도 이루는 큰 물을 가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나무나 이 바다나 강에 비해서 사람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우면 이건 죽으면이라는 뜻이죠.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잠자는 것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 다시 깨어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른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다른 자연들은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냥 그 인생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을 때는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어떤 능력 있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생명이 끝이 나고 그러면은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란 연약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바로 이 자신의 인생이 지금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한동안 정말 화려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제 곧 숨이 멈추고 이 그 인생이 끝날 날이 곧 왔다라는 것을 욥은 인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느덧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합니다. 202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이제 오늘 이제 10월에 거의 마지막 날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어하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또 가정들이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또 이렇게 불안함이 계속 진행이 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끝내고 이길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여서 그 교훈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본질, 또 예배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죄악들을 다 고백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가 또 예배에 대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에게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사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참된 가치의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2021년 마지막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의 말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눈에 너무 화려한 것들, 우리 눈에 좋은 것들 이런 것이 있기에 그런 것을 현역이 되어서 마치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또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 말씀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일들을 저희들이 도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로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